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수많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또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지식들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가진 사람, 그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교 철학에서 신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이 과연 존재하는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안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걸 신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존재론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그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였던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가 존재론적인 증명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그 개념을 가지고 풀어서 하나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모든 것보다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최고의 존재를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는 존재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결여하고 있잖아요. 부족한 존재가 되어지고 그것을 최고의 존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거지요. 신이라고 하는 부르는 존재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이름 속에는 이미 존재의 속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게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논리적으로 이제 주장하였던 존재론적인 증명입니다. 두 번째 증명이 있는데 인식론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또 미개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면 바로 신을 부르고 신을 찾고 신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의식이 어디에든 있더라.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가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이 바로 문명세계에 나와본 적도 없는데 누구나 다 신에 대하여서 알고 있고 신을 찾고 있고 그 이름은 다른데 그 신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 신 앞에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기도하더라. 장래의 의식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다 인식하고 있다. 서로 만나본 적도 없고 합의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고백하고 있다. 그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증명이 있는데 우주론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바로 결과로서 그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존재가 있고 사물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부모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사건이 벌어지면 그 일을 벌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원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원인을 찾아가 보면 최초의 원인에 대하여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제1원인을 우리가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신이다. 만물의 근원이 되는 창조주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하면 신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 신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움직이게 한 무엇인가 어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부동의 동자,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 분,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분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모세가 누가 너를 이곳에 보내었으며 누가 이 말을 하였는가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까.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 분이 당신이심을 가르쳐 주셨던 거지요. 이게 바로 우주론적인 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목적론적인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야 존재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만들어지고 놓여졌는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되신 분, 아니 그 목적 자체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궁극 목적이 되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목적론적인 증명입니다. 사람들 안에 우리가 최소한 논리적 사고를 한다,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신 분, 부동의 동자가 되신 분,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신 분, 가장 필연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꼭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체험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고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과학자들 중에 바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게 또 그들 가운데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하는 이가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는 이 이론을 통해서 창조론을 부인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말도 사실은 그 이전에 모든 것의 출발점에 빅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사물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빅뱅을 일으킨 힘이 무엇인가, 그 사물들을,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힘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 사실은 그들은 우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연적으로 어떤 빅뱅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물이 만들어졌고, 그 폭발 가운데에서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졌고, 나타난 생명 현상이 진화론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설명하는 방식은 우연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그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우연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철학적 사고방식을 한다고 하면은, 과학적인 원인에 대하여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가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입증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현대 철학에서는 그렇게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 있는 문제에 대하여 입증도 불가능하고 반증도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논쟁을 벌이지 말자라고 해서 이 종교 철학의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문제에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이, 하나님은 존재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 존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시간보다 공간보다 먼저 계셨고 그것을 넘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존재의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을 설명하겠다, 입증하겠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교만한 시도이냐라고. 성경은 굳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것들로 오늘 우리에게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전제로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한계적인 인간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에서 계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계시론입니다. 한계적인 인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한계적인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게 신학계에서도, 현대 신학계에서도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과 또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벌였던 자연신학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에밀 브루너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속에 있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이 에밀 브루너이고, 칼 바르트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없어져 버렸다.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책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인간이 또는 그렇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사람이 칼 바르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들 안에 있음에 대하여 그가 사용하였던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만한 것들, 하나님과 교제할 만한 그 통로를 우리 안에 주셨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성이라고 말하는 사람, 종교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캄캄한 하늘을 밝히는 것이 별들이라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은 나의 얻은 이성을 밝히는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분별할 수 있는 희미한 그런 빛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일을, 악한 일들을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해도 되나? 누가 보는 사람이 없나? 내가 이러다가 벌받고 심판받는 게 아닌가? 인간 속에 이런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렇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마음속에 그 양심이 오늘 우리를 두드리고 때때로 책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양심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양심을 가리켜 사람 속에 놓아두신 창조주 하나님의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또 요사이는 차 안에도 블랙박스가 하나씩 다 달려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은 바로 이 블랙박스를 펼쳐보면 그 사고의 순간들이 정확히 찍혀 있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였는데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찾아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 언제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걸 통해서 밝히게 되어지는 거죠. 인생의 문제가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장이 나고 또 본질의 자리를, 원래의 자리를 떠나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블랙박스 안에 바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흔적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위험 신호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진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창세기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외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인간 안에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문득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위험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 마음속에 허전함과 또 허탈함을 느끼면서, 그래서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모든 그 일들이 막혀지고 답답한 자리 가운데서 알 수 없는 신을 찾고 구하고 그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가 과연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하나님 의식과 싸우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이 없잖아요. 다만 나는 부모가 없다, 부모 없이 살련다라고 하는 불효자들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분,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우리가 가정하고 전제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없다고 주장하는 신의식과 맞서 싸우는 이들만, 신을 거역하는 이들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살면서 그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태어났으면서 없다고 굳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돌아서면 그분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상을 보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똑똑해졌는데 어렸을 때 집에서 보면은 숨바꼭질 하는데 아빠랑 가위바위보 하고 아이들이 숨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는, 그래도 큰 아이는 들어가서 무슨 장롱 속에 들어가고 입을 뒤집어 쓰는데, 이 작은 아이가 아마 돌쯤 되기 전이었나 도망가서는 입을 가지고 머리만 뒤집어 쓰는 겁니다. 머리만 뒤집어 쓰고 저쪽에 벽에서 뒤집어 서 있는 겁니다. 벽을 보고 서서 입을 뒤집어 쓰고는 아빠가 자기를 못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도 또 못 찾는 척 해주잖아요. 어디 있지? 우리 딸이 어디 있지? 하는데 돌아서서 자기가 이제 잘 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돌아서 있어서 바로 그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고 있어서 바로 그 일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저가 신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늘 우리들 속에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여기서부터 종교가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 살던 이들이 정작 죽음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인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 속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주의 지으신 해와 달들,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귀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것에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지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광대한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을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태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태양이 지구의 109배가 되어진다. 그 동그라미로 따지면 109배가 되어지고 지구라고 하는 별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130만 개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지구보다 엄청 거대한, 그래서 무슨 공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농구공 정도 된다고 하면은 지구는 그 앞에서 완두콩만한 존재라고 하죠. 지구 옆에 있는 달은 그 앞에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대한 별이 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면서 오늘 우리가 따뜻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런데 이런 태양과도 같은 별이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이 우주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중심을 향하여 이 태양계가 또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은하계의 지름을 이야기할 때 30만 광년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속도로 그 지름을 통과하는데 빛의 속도로 30만 년을 지나가야 한다.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이런 우주가 또 몇 개가 더 있는지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 밤하늘에 빛나는 무슨 오리온 자리 별을 이야기하는데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그 별 오리온 자리의 그 별이 사실은 그 지름의 크기가 지구에서 태양계까지의 거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광대한 우주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주 안에 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안에서 작은 행성에 불과한 지구 안에서 그렇게 지구 전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바로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은 얼마나 작은 땅입니까? 그것도 허리가 잘려서 그 반쪽 섬나라처럼 되어진 곳에서 오늘 우리가 서로의 높음과 자기의 그렇게 많음을 자랑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 우리들의 모습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느냐.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들어가 보면은 인간 속에 지금도 우리가 심장이 고동치면서 살아서 숨을 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내 안에서 그 심장이 고동치면서 그 피가 온몸으로 그 피를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오늘 우리가 세포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이 동맥과 혈관들을 연결하면 모세혈관까지 연결하면 그것을 펼쳐 놓으면 지구를 2바퀴 반 이렇게 도는 길이가 되어진다. 그 복잡한 회로가 우리들 안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한번 펌프질을 하면서 15초인가요? 그것이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몸을 정화하고 오늘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하루에 수십만 번 내가 계획하여서 내가 펌프를 질을 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바로 내 심장이 고동치면서 온몸으로 피를 뿜어주고 산소가 공급되어지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그 우주를 가리켜 대우주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의 몸을 가리켜 소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면 알수록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신비함에 대하여 우리가 놀라고 찬양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누군가 지으신 분이 없이 이 복잡한 회로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하였다고 해서 인간과 같은 몸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 광대한 우주를 인간이 창조할 수 있겠느냐? 그 우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며 누구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거죠.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던 여러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인식하게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가요? 수련회를 가서 1982년 3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번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릉 위에
소금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청소년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전도사님도 없고 우리 부장 되시는 장로님이 이제 그 수련회를 진행하시는데, 뭐 특별한 집회도 없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낮에는 물놀이하고 공차고 저녁 때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산상에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이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야 한다. 밤새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최초의 의식, 최초의 경험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유치부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밥 먹기 전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와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얼굴을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 모습을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밤새워 기도해로 저녁 때 한 7시 6시 넘어서 7시에 올라갔던 것 같은데, 새벽 무슨 5시 6시가 다 되어져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목이 다 쉬고 모두가 지쳐 잠이 들어버리고 자다가 깨었다 졸다가 기도하는데, 문득 바로 꿈속에서 들은 음성인지 또는 내 안에서 들려온 음성인지,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 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였는데 이미 보여주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눈을 번쩍 뜨고 졸다가 기도하다가 엎드려져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눈을 번쩍 떴는데, 누가 이 말을 하였는가? 이미 보여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어진대. 눈을 뜨고 들여다보니까 내 앞에 누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진 것도 없고, 여전히 하늘에 빛나는 별들, 그 앞으로 지나가는 계곡들,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가지들, 그게 전부인데 언제 나한테 보여줬단 말인가? 대체 누가 하신 말씀일까? 근데 그날 새벽에 이제 성경 구절을 주는데,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이게 그냥 숙제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읽는데 바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바로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있는데 무엇을 보여달라? 인간이 인간적인 눈으로 무슨 사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것을 우리가 구하였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스며져 있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던, 이미 보여주셨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살면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상을 예배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허탄함에 대하여 책망하였던 것 아닙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과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 앞에 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려야 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도에 가면은 3억 개가 넘는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데 가정마다 섬기는 신이 아마 다르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거대한 동물, 힘이 센 동물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고 황소를 신으로 섬기고, 거대한 나무가 있고 그렇게 단단한 바위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절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스려야 할 대상을 신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 저들이 과학기술이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동네마다 마을마다 신사가 있는 겁니다. 관광지에 가면, 일본을 가면 구경하고 오는 것이 신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신사에 가면 별의별 것들을 신으로 다 신사마다 섬기는 신이 다른 겁니다. 어느 신사에 갔더니 붓을 앞에 세워놨어요. 붓을 섬기는 신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인간에게 유익을 줬다고 신으로 섬기는 거겠지요. 오사카의 어느 신사에 갔더니 앞에 아무래도 들여다봐서 여기는 뭘 섬기고 뭘 모셔놨나. 제가 사실은 남들은 무슨 절을 가고 또 무슨 문화재를 가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피해 가는데 호기심이 많아서 절에 가도 여기는 대체 무엇을 모셔놨나 구경하고 오는데 신사 가서 안에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없어요. 거울 하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거울신을 섬기는 신사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게 거울을 처음 보고 나니까 신통방통한가 보죠. 신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비추어 주는 그 거울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전범들을 모셔놓은 그곳에 가서 최고의 신이라 절하는 이들도, 허망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나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저들처럼 마을마다 선앙당이 있어서 섬겼고, 지금도 무슨 절이든 어디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동해안에 가면은 강릉에서 양양을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 휴휴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절인데 그 전에 그 옆에 좋은 카페가 있어서 갔던 곳인데 그 옆에 작은 암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교도들이 동해안에 오면은 꼭 방문하는 곳입니다.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신비한 바위 하나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용왕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용왕신 앞에 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가 용왕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석가모니랑 바다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용왕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별의별 걸 다 모셔놓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절에 가면 그 삼신각을 모셔놓고 있고 칠성당을 모셔놓고 있고 별의별 종합 종교 세트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느 절에 갔더니 십자가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은 아마 옛날에 희미한 흔적으로 기독교적 흔적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하였죠. 인간 속에 있는 종교심이 무엇인가 신들을 찾는데 인간이 다스려야 할 그 대상을, 피조물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가리켜 바로 세속화 시대 그리고 무종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표현하는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SBNR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SBNR 약자인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ns라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인, 특별히 젊은 세대를 표현할 때 저들의 사고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영적이기는 한데 종교적이지 않는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이 나는 기독교 이제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이지 않느냐? 그렇진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앞두고는 점을 보고 또 운세를 쳐보고 또 그렇게 엉뚱한 대상 앞에 가서 돈을 지불하면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신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규제하는 종교적인 제도와 틀과 형식에 대해서는 거절하는데 그 삶은 지극히 영적인 것들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추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는 무슨 불교가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일 때는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에 와서 한국 사회에 권력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무속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앞두면 거기 가서 점을 쳐 보는 거죠. 교회도 한번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의지하는 것이 무슨 신령하다라고 하는 도사들, 무당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힌 자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나 일들을 결정하는데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어느 정당 안에서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바로 그 선택이 바꾸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20만, 30만의 표가 움직여서 바로 후보자가 바뀌어지게 되어졌다. 뭐 서울에서 몇십만 표가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대체 이 몇십만 표가 무엇인가 추정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죠. 소리 소문 없이 교주의 명령에 의하여서 움직일 수 있는 표가 바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에 따나 어리석게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되었느니라. 인간의 사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쫓아가는 것도 그렇죠. 세상의 공산주의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 21세기에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북녘 체제는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유사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을 바로 산화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이 없어진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 앞에 놓여지고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저들보다 나으냐?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바로 이것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섬기는 황금 만능주의, 물신주의 사상에 그렇게 배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로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들을 바로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 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쫓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만 그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예배하고 제사하지도 아니하고 불의한 것들을 쫓아가게 만들면서 거짓된 것들을 이끌어가는 이들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듣게 되길 원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자리에서 함께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갈 뿐만 아니라 세속화되어진 세상 가운데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이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설 명절을 또 지나게 될 터인데 가족들 안에서도 허망하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앞에 절하고 또 귀신을 부르고 이런 의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적인 원칙들을 지켜 행하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신앙을 내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기업들 되길 원합니다. 불신의 세상 속에서 내 믿음 지키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이들 가운데 축복의 증거가 되어지는 성도들, 그런 교회와 또 믿음의 사역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